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식과 신학으로 하나님을 떠받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에 나도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경험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왜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사귐이 일어나는데 단지 우리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리고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확실히 체험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힙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맞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맞구나,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지시는 역사가 바로 친밀함 속에 나타나는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으며, 자,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현재 애굽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살아가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모세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한 번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핍박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도 이 일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신임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 일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2절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애굽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준비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보통의 불이 아닙니다. 자,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일을 경험해요. 40년 동안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적으로 신학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은 어떻게 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남으로 알아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모세를 보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참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교회의 생리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없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불꽃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뭐죠?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아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그 꺼지지 않는 불은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임재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이름을 안다는 건 뭐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아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예배는 그 가운데 거룩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모태시당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 그가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친밀히 만나시는 경험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며 내 마음의 감정이 흥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반응했느냐? 마귀의 말에 반응했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접속되어 있고, 마귀가 들려주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을 들으며 세상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켜라,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가 기름진 것을 주고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초청이 이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먹어라.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가 너희를 풍족해 하며 기름지게 하겠다. 내게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적용을 하시는데 뭐라고 적용하시느냐?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가서 먹고 주님께로부터 마시는 그 놀라운 행위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허락 은혜니라. 아멘.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할 거다. 그 방법과 원리가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천국과 지옥의 체험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절히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 5이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할지라?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기적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맛보면 내가 믿겠다고. 오늘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신비한 이적과 능력도 좋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에스골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몇 번의 명령을 거치니까 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죠? 다른 것 아니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소원만 품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볼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교제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지?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내가 소원을 품은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모세는요, 자기의 소원을 품었어요. 자기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소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원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일어나는 소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서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순종이 나타나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둘째치고 정말 감동이 되면 기꺼이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를 못 잡아 허탕치며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고기 잡는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에요. 그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게 왔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기적을 맛보았지만 순종을 통하여 이 순종이 다시 한번 자기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었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막 다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친밀하게 누려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근데 이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모세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속에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인격의 관계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란 그냥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자손을 주고 복을 주고 땅을 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동안에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더라.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